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독감으로 한 주간 이제 유라익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컴백을 했는데요. 네, 성경을 매일매일 읽었어야 하는데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해가지고 이게 두통이 심해가지고 이 준비를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한 주간 쉬었는데 네, 제가 또 항상 걱정되는 것은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성경 읽기 하시다가 또 잠깐 이렇게 텀이 생기면은 그때 이렇게 좀 다시 회복을, 저뿐만 아니라 함께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그 패턴은 빨리 좀 회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도 되면서, 네,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인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또 오늘 긴 또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성경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도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죠.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야고보와 타데오, 그리고 시몬, 또 가롯, 유다까지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또 이 12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각자 현장에 파송을 하시는데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살려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읽고 정확한 이 구원의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고 우리가 거저받은 생명을 이제는 아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는 이 생명을 거저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태도가 어떻게 됐냐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배낭이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 준비해 놓고 배가 부르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복음만을 위해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이제 전도자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 갔든지 거기에서 복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축복할 것인데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 합당하지 않으면 그들의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고을이다. 그러면은 거기를 아예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 뭐냐면 상종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심판을 받을 곳이기 때문에 그곳과 더 이상 연결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현장에 보내셨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대요. 얼마나 노심초사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 현장에 대적이 있어요. 영적 전쟁터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 영적 전쟁터에서 저 대적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래요. 사람들을 주의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를 맡기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에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국에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잡혀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저는 잡혀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 속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 때에 닥칠 환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이 모든 일들은 마지막 때에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서도 불신자와 그리고 신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거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박해를 받는다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 전파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곳에서 이제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은 결국에는 예수님, 우리의 선생이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저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고 중상모략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았는데 그 집 사람들, 우리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오해받고 핍박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다 밝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오해가, 그 중상모략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여 욕하고 그를 핍박할지라도 그 제자인 우리들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이 중심을 지키고 기준을 지키고 이 묵묵하게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세상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두운 데서 그들을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제자 사역을 했어요. 내가 이 땅을 살리러 온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는 가서 말하지 말라까지 심지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그들을 제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떠한 사단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속지 말고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그 마귀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지키시냐면 참새 2마리 한 아싸리오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마이쮸 사 먹는 것처럼 가장 흔하게 그냥 500원짜리 뭐 이렇게 사 먹는 100원짜리 사 먹는 것처럼 가장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적에게 우리를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고 심지어는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다 파악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은 담대하게 나가서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해요. 우리가 살아서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주일날 일하러 나오라. 그러면 매주 일하러 가요. 그것은 내가 주일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속아서 세상과 사람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게 아버지를 부인하는 일이 됩니다. 정말 제가 국가고시 가는 사람은 제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국가고시를 항상 일요일에 보니까 주일에 보니까 그 시험을 자격증을 따야 되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갔다 오라고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세상과의 타협점이 되고 나 어차피 뭐 1부 예배 드리면 되니까 오후에는 친구들 만나서 약속 잡아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뭐 막년회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다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에는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일날 부르면 다 나오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일날 부르면 다 같이 술 마시고 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신분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틈을 줄 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절대 속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부인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에 따라 축복을 받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으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그 딸의 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것은 사람들이 되게 그리스도인들을 좀 핍박하기 위해서 오해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함께할 한 멍에를 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 가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핍박한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불신자를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동일하게 가족일지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많죠.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에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항상 잘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살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늘 그들의 이제 취향에 맞춰주고 핑계에 맞춰주고 아, 우리 가족들 뭐 불신자니까 살려야 되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이제 가족 모임이 있으면 뭐 주일날 예배 빠지고 난 가도 돼.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위안이에요, 자기 위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속지 마시고 자기 위안하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 그리스도의 생명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내 핑계, 1만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내 이런저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저도 지난주에 이제 저희 육신의 연약한 때문에 유라익을 하지 못했는데 참 되게 마음이 되게 일주일 내내 되게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참 편하다. 진짜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매일 10시에 라이브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아프다는 핑계로 이제 제가 그걸 안 하고 나니까, 물론 계속 이제 약 먹고 누워서 자느라 못하긴 했는데, 몸이 너무 편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사실 오늘도 좀 건강이 다 회복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방송실 못 내려가고 방에서 이렇게, 유라익을 하고 있는데, 아, 이번 주는 내가 죽더라도 이걸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다시 유라익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기 목숨을, 우리가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여러분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을 영접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지도자,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의인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영접하고 성도를 영접해서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는 전교인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주 작은 자, 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가 어렵습니까?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다 축복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거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 건데요. 네, 이번 주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저 오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 지금 선교팀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보내신 선교팀을 놓고도 그들의 오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지력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생명 인도하는 그곳에, 그리고 전도자를 대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경제력을 주시고, 모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현장에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인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있는 우리 자신과 저 지금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팀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저 현장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들어갈 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의 것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이 성경 읽기 하는 그 일에 정말 아프지 않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우리에게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자를 대접하는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저 땅끝에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도 선교팀에게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전 교인이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정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성경 읽기 해서 지금 또 반쪽 났네요. 네, 지지난주에 이제 한창 성경 읽기 할 때까지는 거의 뭐 열 몇 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출석 체크를 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또다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오늘 함께 성경 읽기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진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성경 읽기 함께하는 우리 유라익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내일 또 10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